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샬롬. 샬롬. 샬롬 또 아시죠? 모르시나요? 다 아는 얘기도 갑자기 질문하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샬롬 또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평안입니다. 여러분 샬롬이십니까? 아멘. 예, 샬롬 맞죠? 예. 근데 우리가 평안이라는데 어떤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 그냥 평안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그냥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냥. 입으로 많이 평안하고, 나 평안해. 삶이 평안해.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죠? 예,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그리고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한번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주님 안에 사랑이, 평안이 전해지는 겁니다. 예. 이 시간 주님 안에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사역하는 전영욱 선교사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파송받았다가 잠시 사역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잠시 또 원목을 하다가 재파송을 받아가지고 만 10년 되는 해입니다. 제가 재파송 받아 떠난 그날 첫날 파송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10년이 흘러서 제가 영웅교회 와서 말씀 전할 때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10년을 되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고민되었던 부분, 내가 이 본문 가지고 사역적으로 다시 나갔는데 나는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왔는가? 다시 반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이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삶대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도 동일한 이 본문을 계속 고민하며 그리고 열심히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보니까 이 본문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지금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도로, 그리고 다시 소아시아, 지금 터키 땅을 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우리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별 설교를 하기 전까지 그의 부르심을 받은 기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장소가 어디죠? 예, 다메섹 도상입니다. 질문하면 두려워. 쉬운 본문도 왜 이렇게 두려워? 예,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마스커스로 갔죠? 쉬운 본문이에요. 쉬운 내용이에요. 다 아잖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어디다 넘기려고? 예루살렘 공유에다 넘겨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들을 핍박하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난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제가 모든 것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오늘 본문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지만 저의 고민과 저의 아주 복잡한 그 마음이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바로 앞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고민이 가득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저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결박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길을 갔죠? 저가 돌에 여러 맞아 죽을 뻔하고요. 그리고 배가 난파돼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요. 너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또 걸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줄도 모르는 그 길을 저가 가겠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본문을 보면서 저도 이 길을 가야 하는데 나는 과연 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사도 바울처럼 이 길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 가라고 하신 그 길, 제가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시죠? 여러분 살아내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이죠? 여러분이 꿈꾸는 삶은 어떤 꿈이죠? 아니면 여러분 삶은 어떤 삶이죠?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 받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불리워집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들 아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맞잖아요. 그죠? 저 그리스도 맞거든요. 장로님 그리스도 맞는가요? 아멘입니다. 우리 다 아멘이에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아닌 것처럼 이렇게 부인하지 마세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다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사순절 이 기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살아있다는 것 우리 지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맞나요?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기간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영혼교회는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 하신다는데 이 기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고민하고 그리고 그 길 어떻게 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날까? 그런 기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중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증언하여 그래놓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저에게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다른 사명이 아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가 하라고 하는 일만, 내가 원하는 일만, 나보다 앞서지 말고. 제가요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항상 첫 번째로 놓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 저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살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생명으로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 사명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직장인들 가운데, 직장 일터에서, 여러분 만나는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 만나는 친척들 가운데, 또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기에 부족함 없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인도네시아 땅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일들 가능하면 잘 감당하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들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주신 사명 때문에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는 이야기를 제가 짧은 영상과 또 PPT를 통해서 사역 보고 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상.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서부 칼리만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영욱 선교사입니다. 저는 주 사역으로 십자가 나눔 사역이 있습니다. 십자가 나눔 사역은 네온 십자가를 전골교회나 시골교회 그리고 이 도시에서도 십자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저희가 외부에 설치해서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0여 개의 교회에 십자가를 나눔을 하였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십자가가 꼭 필요한 곳에 저희가 나눔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제작 과정은 먼저 한국의 십자가 선교회에서 네온과 기타 재료들을 보내오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십자가 틀을 사서 직접 자르고 그리고 홈을 파서 십자가를 조립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3시간가량 제작을 하는데 이 틀 자체가 가벼워야지만 위에서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손쉽게 혹시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할 수 있도록 가벼운 재료로 제작을 하고 있고 네온도 좀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네온 자체가 유리였는데 깨지기 쉽지만 이곳에서는 튜브 안에 네온들을 연결해서 그것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쉬울지 모르지만 막상 제작해보면 너무나 힘든 작업입니다. 십자가를 제작하면서 느끼는 보람이 참 많죠.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제작하는 과정 기쁨 속에 있고 또 설치하는 기쁨도 있는데 우선 제작할 때 그 십자가에 대한 그 능력들을 기대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제작할 때 그 기쁨이 넘친 것처럼 또 많은 사역자들에게 이걸 나눠주려고 할 때 저희가 차에 10개에서 15개 정도 차에 싣고 갑니다. 그러면 많은 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갈 때 그 받으려고 하는 그 목회자들 그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무래도 교회에 십자가를 설치하다 보면 높이가 한 10m에서 한 20m 가까이 되는데 좀 위험하죠. 하지만 그 십자가 설치하는 그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될 때 다 모입니다. 적게는 20명, 많게는 40~50명씩 모여서 뭐하나.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상징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때 저들이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그것을 두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보는 것을 보고 목회를 하는 우리 현지 사역자들도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죽은 거거든요.
그럼 십자가를 내가 매일 등에 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 그리고 고로 나는 예수를 통해서 살아난다. 십자가 자체가 죽음인과 동시에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사역도 죽음인과 동시에 생명을 주는 부활의 삶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저희 서부 칼리만탄 말고도 수마트라 좀 이슬람 강성 지역이긴 한데 그곳에도 허가받은 교회에는 십자가를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마트라에도 설치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슬라웨시, 파푸아, 그다음에 엔테테, 자와 섬에도, 그리고 가능한 많은 인도네시아 많은 곳에 저희가 이제 십자가를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역은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기 싫다고 관둘 수 있는 사역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능을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저는 적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영도입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34도, 밖에 체감 온도는 40도. 따뜻한 나라입니다. 근데 너무 추워요. 여기 한국 같으니.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사실은 온몸이 다 텄어요. 저 사진이 저게 반 10년 만에 최고 걸작품입니다. 왜냐하면 10년 만에 저렇게 이쁘게 잘 나온 사진 처음이에요, 사실은. 저희 가족이 아내하고 저 딸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7월 달 되면 2학년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잘 이렇게 커준 딸이 너무 자랑스럽고요. 제가 지금 하는 사역은 샤론 유초등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쿠칭이라는 지역인 말레이시아고요. 그 밑에 비행기로 30분, 차로는 9시간 걸리는데 그 밑 지역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론학교 사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를 지금 개교한 지 16년 됐습니다. 제가 설립한 건 아니고 저 위에 먼저 선배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2016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연결이 돼서 이 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건물은 다 새 건물입니다. 2016년도에는 건물들이 다 낡아가지고 나무를 줬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제가 연결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처음에 후원하셨던 교회들이 다 끊겼다가 제가 다시 연결되어지면서 그 교회에서 저를 통해서 사역을 계속 하고 싶다고 후원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지난 팬데믹 3년 동안 교실 8칸과 그 다음에 강당, 체육관을 하나 저는 팬데믹 기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할 때 저는 건축을 잘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유일한 체육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도 저희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인도네시아 어떤 나라인 줄 아시죠? 이슬람이 86%입니다. 개신교 한 8% 되고요. 그런데 저희 강당을 이슬람 공동체들이나 아니면 관공서에서 빌려서 사용할 정도로 그래서 저기 학교에 들어오면 저희는 기독 초등학교인데 유일한 기독 초등학교거든요. 이 학교가 자리매김 잘해서 그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지 저희가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학교가 쇠락하면 학교가 문을 닫으면 다시는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학교가 모쪼록 잘 성장해서 이 지역에서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세워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작년에 3년 동안 건축 잘해서 중국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참 똘망똘망하고 아이들이 진짜 이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96명 초등학생, 그다음에 유치원생이 34명, 그리고 교사들 15명, 한 150명 가까이 저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는데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초등학교 한 150여 개 돼요. 이 군단이 되는 학교에, 지역이. 그런데 우리 학교, 이 샤론 초등학교를 마친 애들이 중학교로 진학하면 거의
중학교에 가면 거의 톱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아이들이 똑똑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육을 잘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슬림 애들이 있어도 우리 크리스찬 애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샤론 학교 나오면 공부 잘하는 애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뿌듯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이사장님한테 맨날 칭찬해요. 제가 교육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팅 다 돼 있고 선생님들은 너무 잘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잘 이렇게 돕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노란 옷 입은 우리 교장 선생님 계신데 좀 젊은데 참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응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 학교가 이제 중학교까지 저희가 프로포즈를 넣어놔가지고 내년이나 올 하반기에 중학교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중학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강당에 저희가 이전에는 강당이 없었을 때는 100명만 들어가도 교실이 두 칸을 터가지고 행사를 했었는데 너무 비좁았는데 지금 한 500명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오면 우리가 아이들이 7시에 수업을 시작해요. 저희는 엄청 일찍 하죠. 한국 사람이 부지런한 것 같은데요. 인도네시아 사람 더 부지런합니다. 아이들이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목욕하고 그리고 6시면 학교 와요. 그래서 운동장이 좁잖아요. 대신 여기 체육관은 크니까 학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운동하다가 놀다가 7시부터 수업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성경 한 장씩 읽고 시작해요. 제가 쪽법을 나눠줬는데 바이블 타임이라고 그걸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너무 귀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모쪼록 말씀 가운데 잘 영육되어져서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강당을 통해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어요. 매년 저희가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행사에 여러 가지 행사 중에 있지만 특별한 행사는 성경 암송대회가 있어요. 제가 성경 암송대회 선물을 많이 준비하는데 선물을 주는 것도 좋은데 역시 현찰이더라고요. 현금을 제가 현찰로 줘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뭐 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먹을 것도 좋은데 하지만 아이들이 자기 꼭 필요한 걸 쓰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현금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금을 많이 걸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유치원 애들도 한 39절을 기본으로 외워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무조건 109절. 제가 이번에 159절 주고 많이 외우면 상금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무조건 외워요. 기본 59절. 그리고 선생님은 59절. 아이들도 고학년은 한 69절, 79절 외워서 다 외워지면 무조건 똑같은 동일한 그런 우리 현금을 현금이라기보다는 응원금을 줘요. 상품권으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참 귀하게 아이들의 말씀 가운데 잘 크고 또 이렇게 잘 영육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또 사는 사역이 제가 올해부터 신학교에 교수 비자를 받게 돼가지고 그 전부터 신학교를 가르치긴 했는데 여기는 안중앙 성경학교입니다. 여기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학교는 아닌데 이는 이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아니 80년대까지 무인가 신학교 같은 그냥 성경학교만 나와도 목회자 될 수 있었던 그런 학교거든요. 여기서 2년 동안 교육받으면요 정글로 갑니다. 엄청 공격적으로 선교하고 공격적으로 전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2년 마치면 무조건 정글로 가야 돼요. 정글 가가지고 가정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릎 꿇고 파송식 하는 건데요 2년 마치면 파송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파송식 하는 날 교회도 저희가 지정을 해줘요. 어디를 갈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친구들 엄청 울어. 왜? 진짜 정글로 가는 거야. 저희 사는 지역에서 한 열 몇 시간씩 가야 돼요. 차로 한 10시간, 배로 한 서너 시간, 다시 걸어서 몇 시간 이렇게 가는 지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어떤 지역인지 아는 친구들 너무 눈물을 펑펑 흘려요. 저도 알잖아요. 근데 측은지심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가끔 또 좋은 지역으로 가요.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로 가요. 근데 그 친구를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길 박수 치지 말고 까퍼스 훌루라고 하는 진짜 정글 밀림으로 가는 친구를 박수 치라고.
저들이 진짜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어지고 그리고 잘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이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요. 저녁 7시면 저녁 먹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우리 장의자잖아요. 장의자 밑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장의자 위에다 손 올리고 1시간씩 기도합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봤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봤던 그 모습대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그 모습들이요. 지금 인도네시아 땅에 우리 신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세운 학교는 아닌데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렇게 연결되어져서 저들에게 일단 말씀으로 먼저 양육하고 있고 앞으로 좀 제가 또 교수비자 받은 신학교 교수비자 받은 곳에는 제가 또 선교학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밥도 매일 해 먹어요, 같이. 삼시세끼를 같이 밥을 해 먹는데 불때서 밥 해 먹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옆에 성탄 나눔하고 했던 건데 저기가 지금 부엌이에요. 식당이에요. 불때서 밥 해 먹고 돌아가면서 순번정해가지고 매일 밥 해 먹는데 너무 귀해요. 저희가 70년대, 80년대 봤던 그 모습들이 우리 인도네시아 땅 정글에 저렇게 신학교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가 살았던 삶이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진짜 열심히 잘 살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역권 주시겠습니까? 예. 네온 십자가 사역인데요. 좀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사역을 한 지 한 6년 됐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열매들도 별로 없었고 간증도 별로 없었는데 작년부터 간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십자가 다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 사역이냐, 뭐 그렇게 필요한 사역이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십자가 사역 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안 그러대요. 인도네시아 땅 지금 저 지역에는요, 이슬람도 많지만 저희 지역에는 개신교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같이 살아요. 서로 핍박하지 않아요. 이럴 때 전도하기 더 쉬워요. 핍박하면요, 십자가 다는 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 세우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근데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저희 지역은 보름이 아니고 완전 금은달 되잖아요.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우면 길이 안 보여요. 헤드라이트만 보여요. 마을이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길 닦이면 가장 먼저 세워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지역에? 모스크예요. 모스크가 먼저 세워져요. 길만 닦이면 모스크가 세워지는데 집이 없어. 모스크 세워지면 거기 주위에 뭐가 오냐면 무슬림들이 와요. 이사를 해. 그래서 거기 크리스찬 지역인데 모스크가 세워지고 거기에 무슬림들이 와서 살아요. 무슬림 마을을 형성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 마을들은 점점점 유축되어져요. 상대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십자가 사역 참여할 때는 참 어떻게 사역하나 그랬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열심히 달아야 되겠다. 십자가 열심히 보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큰 길 위주로 십자가를 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지역에는 이 지역은 십자가가 있는 지역, 교회가 있는 지역이구나. 무슬림들도 알아요. 그리고 주위에 요즘은 간증이 들어오기를 십자가가 보고 나서 갑자기 깜깜한 밤중에 뭐가 날아다닌대요. 천사가 날아다닌다는 게 말랄갓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무슬림들도 천사를 알거든요. 갑자기 니네 교회에 왜 천사가 날아다닌다고 무슬림들이 그런 간증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그 교회 담임 목사들이 그 무슬림 친구들하고 이웃들에게 전한답니다. 니네 모르냐? 니네 알꾸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샤 알마시라고 예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자 예수. 그런데 그렇게 전하고만 자기는 들어본 적 없대요. 이맘이 얘기 안 하든 이맘이 얘기 안 했답니다. 그러면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혈의 상징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그 얘기를 전하면 깜짝 놀란답니다. 자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회심하는 친구들도 요즘은 간증들이 나와요. 근데 그 간증을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도 법적으로 복음을 직접 전하는 건 안 됩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하지만 심심치 않게 저희에게 간증이 들어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구나.
제 목표가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 되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이 한 200여 개 지역에 십자가를 이제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년 되니까 벌써 이제 고장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아직 가서 다시 이제 수리도 해주고 재설치도 하고, 그러면서 올해는 다른 지역으로도, 다른 섬에 가서 제가 십자가 처음으로 나눴습니다. 그 지역은 강성 이슬람 지역이에요. 근데 많은 선교사들이 약간 우려는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십자가 꼭 굳이 달아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요청했어요. 우리 지역에는 달 수 있습니다라고 한 지역에만 제가 나눠줬어요. 처음으로 제가 비행기 2번 갈아타고 제가 십자가 네온을 들고 가서 십자가 틀을 사서 설치했습니다. 귀하게도 지금 한 개의 교회가 달아서 지금 그곳에 십자가 불빛이 매일 밤 밝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보고도 복음이 됩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그거 보고 교회로 들어온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런 고백으로 하며 왔다고 하는 그런 부모님을 봤습니다. 70년대에 교회들, 그때만은 삼각교회는 없죠. 별로 그냥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어른들이 그때만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으니까 술 먹고 가다가 갑자기 술이 취했는데 갑자기 교회 들어가고 싶다고 교회 들어가가지고 그 십자가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있다가 자버리고 새벽에 새벽 기도 때 일어나가지고 말씀 들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거든요. 지금 저런 사역들이 인도네시아 땅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회심하고 다시 제3의 그런 그 능력들을 받고 다시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모쪼록 제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역이 인도네시아 땅 전체를 바뀔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교회가 사실 기도해 주실 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역이 사실은 저희가 비행기 타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역이고, 차로 다니면 가까운 거리는 5시간, 뭐 짧게는 2시간, 보통은 5시간, 왕복 10시간, 작업하면 한 6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하루길은 아니에요. 뭐 하나를 달아도 하루길은 아니고요. 보통 2박 3일. 그래서 제가 2박 3일 가는 거리를 한 개 들고 가기 너무 억울해가지고 요즘은 한 10개에서 15개 싣고 갑니다. 그래서 직접 설치할 때는 한 서너 개 교회는 제가 직접 설치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서너 시간씩 걸리니까 하루에 2개 정도만 설치하면 하루에 다 가거든요. 그러면 이틀 하면 4개 정도 설치하는데, 예전에는 좀 많이 했어요. 팬데믹 전까지는 제가 십자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작업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저도 이제 힘이 붙여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요. 현지 이제 우리 목회자들 아니면 거기 목소도 불러가지고 제가 시킵니다. 이 사역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길,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영문교회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십자가 불빛이 그 적도의 땅에 매일 환하게 밝혀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려고 달려갑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들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내 입술로가 아니라 내 삶으로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기에 부족함 없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살아낼 때 특별하게 성령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사 영혼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